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드려 예배하는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오랜 갯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랜 갯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늘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여러분, 그런 참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어떤 우리가 뭘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재능을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원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드린 예배도 귀한 예배지만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참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대망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외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예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납파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고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
조금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또 그것을 약속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 찢고 우리의 가슴을 다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믿음의 성장.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 온전한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고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꺾이고 종식되고 사망자가 없어지도록 백신이 편만하게 보급이 되고 치료제도 온전히 개발되고 병상도 확보되고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교회들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폭력 사태 빨리 멈추게 하시고 피 흘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꼴까따 디모데 교회, 안달라 라이프 교회 네 분의 사역자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 계획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 회복,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고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천은비 자매 이제 인도에 이제 곧 입국할 건데 또 출입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외교, 군사 모든 영역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하나님이 친히 대선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복음에 도구되고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회 큐티 또 이제 새롭게 정비해서 시작하게 될 우리 성경통도 저녁기도에 더욱더 많이 참석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뭐 영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 30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2021년도는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주님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인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생명이 꺼져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이
확보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께서 인도의 의료 체제가 또 새롭게 아버지 확보되어지고 정말 의료 시스템이 아버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믿음 성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생활과 또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또 사업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과 인도 간의 출입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원활한 주님 통행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최근에 또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도로 들어오게 된 우리 천은비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잘 입고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예배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늘 우리가 새벽 예배, 또 큐티, 또 저녁 기도회, 또 앞으로 새로 시작하게 될 성령 통독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경배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봄 계절로는 이제 봄이 끝나고, 우리 인도는 뭐 5월 달부터 원래 덥기 때문에 뭐 계절 봄 5월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6월 첫 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성령은 참 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선물, 물론 구원이라는 이제 큰 선물이 있는데, 또 구원이란 그 선물에 덧입혀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도구, 또 그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 힘,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럼 과거에는 성령이 없었냐?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없었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시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이제 성령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 뭐 성령이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구약 성경인 루하흐, 그죠? 루하흐라는데,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께서는 그냥 내주하는 성령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들어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특별히 저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입힘을 받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사역이 끝나면 또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이나 또 일부 이제 선지자들, 일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영을 옷처럼 입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초인전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외주 입히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프로젝트성 사역.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다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는 그 성령이 입혀지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는 단회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라 그랬죠. 성령 세례는 문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문을 넘으면 성령 세례, 성령의 어떤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주하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가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 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구하면 그 성령이 늘 내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과는 또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인격적인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이분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분을 환영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이분을 좀 멀리하면 이분이 뭐 그렇게 막 억지로 내가 멀리해도 강권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성격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성령님을 늘 모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결하고, 또 그런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려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성령,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외주하는 성령, 덧입혀지는 성령, 때로는 옷을 벗으면 또 능력이 떠나가는 그런 성령. 그러나 이제는 내주하는 성령, 한번 들어오시면 늘 머무시고, 또 내가 충만하게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성령,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는 엄청난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성령 강림절날 생겼다. 할렐루야.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날입니다. 예, 오순절 날은 이 유대인의 그 달력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요. 달라지는데 오순절 날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언어를 나누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을 터뜨림으로 모든 열방 민족들이 같은 방언으로 같은 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언어를 푸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기억해 하셨어요. 꿈과 환상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구약시대 때는 그 덧입혀지는 성령, 외주하는 성령, 입혀지는 성령께서 많은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기록해 하시고, 또 내주하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사람의 필체, 사람의 문체를 사용하셨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입니다.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사, 선교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런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병 고침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나오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나에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령께 붙잡힌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늘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늘 내 마음이 뜨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로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나의 성령의 성적표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죠. 이 열매들은 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보편적인 나의 성향, 나에게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성격에 보편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 그것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내가 절제를 잘 못한다, 나의 어떤 충성심이 좀 부족하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러면 내가 좀 성령 충만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무슨 말 아시겠죠? 보편적인 그런 이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힌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9가지 덕목의 열매.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예, 여러분 삶의 입맛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좀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첨가가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떡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친구긴 한데 너무 밤이 늦었잖아요. 그 친구의 우정 때문에는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없는데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을 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의리도 없고 좀 이런 사람들도 아이고 귀찮아 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줄게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고매하신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데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께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생선을 주세요. 그래 생선을 주마 해놓고 뱀을 주거나 아버지 제가 계란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래 계란 먹으라면서 전갈을 주거나 이런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그 부모가 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악한 사람들이 많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자식이 뭘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큰 선물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많을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죠. 또 시급합니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정말 유익한 것,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다른 것도 많지만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계란을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옷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그런 거 많지만은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Holy Spirit이 everything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에이 목사님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충만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뭐 먹는 건 먹고 그 사는 대로 살고 또 버는 대로 벌고 아이고 그러면 되지 뭐. 성령이 오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그런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이 everything이에요. Holy Spirit everything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성령 구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가장 주기 원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고요. 그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또 평소에 구했던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성령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누가는 성령을 너희들 간절히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 준다. 그래 다 구할 거 구해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성령.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좋은 직장을 구하십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이 전부입니다. 성령이 everything이에요. 성령이면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죠? 성령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일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저는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초신자예요. 초신자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저는 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는 뭐 성령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도요 깨어있는 교회들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교는 주로 이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삶을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현실이 되고 힘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경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경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6장 8절 말씀이 이 미가서의 아주 주제 선구입니다. 핵심 선구예요. 미가서 하면은 대표적인 핵심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존에 결코 적지 않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 미가서 5장에 나와요. 그 구절하고 오늘 읽은 6장 8절, 6장 8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8절은 특별히 1977년도 미국에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에 그가 연설을 했는데 그가 연설할 때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겠다는 말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또 다른 나라에 어렵고 핍박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자기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 굉장히 이제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 그래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너무 좋았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제 현실 정치와 좀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좀 대중들은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잖아요.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아주 막 약간 막 힘을 과시하고. 근데 지미 카터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을 퇴임한 다음에 지미 카터가 아마 대통령을 연임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한 번만 하고 레이건에게 물려줬는데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그 삶이 더 복된 삶이 됐어요. 곳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또 평화적인 일이 있을 때 미국을 대신해서 특사로 가기도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분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선서 후에 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유대교 전통의 어떤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 전통의 참된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특별히 오늘 이 미가서인데 이 미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죠.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남쪽에 있는 모레셋 지방 출신입니다. 이 사람 특별히 미가서에 있는 귀한 말씀 아까 읽은 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5장 1절 베들렘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절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6장 8절이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가서는 여러 왕들을 섬겼어요. 여러 왕들을 섬겼다기보다 여러 왕의 시대에 걸쳐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원래 이 미가는 유다, 남쪽 유다 지방 선지자지만 사역과 예언은 주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대 동시에 다 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유대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는 미가서는 이미 죽고 이미 고인이 된 이후에요. 근데 이제 미가가 활동할 때 그가 목격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그러면서 미가가 계속 경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유대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짧게 자기 이름을 미가이라는데 이 축약형이고요. 미가야. 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를 말해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미가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미가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마 미가라는 말이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근데 이 이름의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본문이 오늘 미가서에 나와요.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7장 18절 이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거짓신이죠.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자 자기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미가야는 아마 출신은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나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 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 말이죠. 근데 미가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미가는 이렇게 좋은 집안 출신은 아니다. 좀 미천한 집안 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주 긴 성경을 기록했죠. 구약에서.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 중 하나죠. 성이 이시입니다. 이사야. 그것도 야가 붙죠. 이사야. 미가야. 이사야.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예언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와 미가를 비교한 그런 논문을 쓰신 분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좀 이렇게 좋은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주로 궁정, 귀족들, 상류층들을 향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아주 많이 기록했습니다. 66장. 미가야는 짧잖아요. 7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짧은 구절을 기록했죠. 그래서 주로 이 미가는 주로 촌락이나 시골 일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의 조상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이 아람이 이제 강대국인데 아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늘 위협했어요. 그 다음에 아람 장군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나하만 장군, 강력한 장군. 그 아람 왕국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합니다.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아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전부터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예언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그로부터 100년 뒤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실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 때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때 멸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도 미가와 비슷한 예언을 했어요. 100년 뒤 후배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예언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자다. 이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냐. 왜 우리나라가 자꾸 멸망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화친을 맺으라 그러나. 바벨론과 화친을 맺으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를 구명하기 위해서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때 인용된 말씀이 미가서예요. 미가서를 읽어봐라.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예언을 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냐.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도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예언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살아난 그런 일도 있게 됐습니다. 그의 예언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살았다 할 수 있겠죠. 그 미가서는 뭐 좀 하여튼 보면 읽어보면 탁월한 묘사. 이분이 아마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비천한 출신인데도 아주 글을 잘 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이 주제는 뭐냐면 핵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 왜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너무 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이 삶, 이런 삶이 회복된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의 칼, 바벨론을 들어서 또 아수를 들어서 우리를 벌을 주실 것인데 그 계획을 철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줬고 특별히 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왕국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민족의 회복,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복음 이것을 듣고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복음적인 선교의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가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이제 기록 내용을 보면 이제 6장부터 읽어보면 주로 언약 소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들이 노예되었던 자들을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사회 부조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셔서 야 이거 우리 한번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 나오죠. 마찬가지 미가서의 6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어떤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듯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이런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뭐 법정에 서실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데서 구해내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도록
다윗 왕가를 세워서 너희들이 왕국을 이루도록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우상을 섬기냐? 너희들은 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냐? 너희들은 왜 부조리와 악행과 이 사회의 불의를 저지르고 있느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면 주제가 흔들릴까봐 헷갈려서 안 읽었는데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들이 배심원이란 거예요. 청중들이란 거예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변론 한번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했죠.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노예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속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이 시딤과 길갈에서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하나인 모압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부립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 발람이 그 부탁을 들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데 발람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 백성들은 복을 이미 받은 자다. 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내 복을 나는 거두지 않겠다. 그래서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외도 많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 정의를 어지럽히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줬고 내가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였는데 왜 너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의 예배,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6장 6절에 드디어 이제 낯이 뜨겁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이 뜨겁습니다. 유대인들이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참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경배할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라는 것이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비굴해지다, 비굴하다, 비겁해지다는 어원을 가진 그런 경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의 위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경배하는 것. 그런 경배예요.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저분이 마음이 풀릴까?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내가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 중에 최고급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예요.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내가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양으로 나가는 게 순양 한 마리는 송아지보다 1년 된 송아지보다 못하지만 1000마리나 되는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고급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까? 아니면 내가 좀 양을 많게 해서
많은 순양을 드릴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여러분, 기름이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양을 한 마리 드렸어요. 또 내가 송아지를 한 마리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할 때 그 위에다 또 기름을 부어요. 고급 기름이죠. 아주 고급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기름이. 그러니까 내가 드린 제사의 덧입에서 보너스로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고 싶을 때 기름을 부어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부을까?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이것을 드릴까?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릴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마음이 풀리시려나? 이 말이에요. 물질로서.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또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천천의 순양도 부족하고 만만의 강물도 부족하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는 내가 맏아들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다 하는데 그럼 그 죄를 내가 사함받기 위해서 이 일반 제물 송아지나 1년 된 송아지 최고급 그 다음에 많은 숫자의 순양 거기다가 엄청난 양 기름 그래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지 않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바칠까? 맏아들. 이 맏아들을 바치는 것은 어떤 뭐 단순히 맏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나쁜 습성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풍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아들까지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뭘 원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원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주 건방지죠. 어찌 보면 건방진 표현이에요.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거나 뭘 잘못했을 때 배상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배상해드리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인간도 알아요. 자기 자신 압니다. 이거 드려도 뭔가 한해 차지 않고 저거 드려도 한해 차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했다. 이미 너희들에게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내가 뭐 천천의 순양을 원하고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고 1년 된 송아지를 원하는 줄 아느냐? 그거 없어도 된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그게 뭡니까 주님?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지도자들이 많은 세금을 걷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끌어모으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느냐? 정의를 행해라. 공정해라. 재판관들은 공정하고 지도자는 공정하고 정말 정의롭게 정치하고 정의롭게 기업 경영하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줘야 될 것은 주고 받아야 할 것은 받고 특혜 바라지도 말고 특혜 주지도 마라. 그 말씀입니다.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나의 속성을 너희들도 행해라. 주변에 가난한 자들 보이면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도와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인자를 사랑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정의로운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라.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행하라.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체험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인자를 베풀어라. 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교만한 줄 압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자임을 인정해라.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나마 나에게 선한 것이 오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혜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언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이 나에게 드리는 경배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일상적인 삶의 행동에서, 말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정말 우리의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 때 공평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아우, 저 사람 너무 고리타분해. 아우, 저 사람 너무 FM이야. 너무 안 맞아.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의로워야 돼.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인자를 해야 돼. 인자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없이 드리는 예물,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일련된 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인자를 사랑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순양,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일련된 송아지,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부어지는 기름,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드리고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요, 예,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나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는 정의와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주가 행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의 삶이 어땠느냐, 너의 삶이 정의로웠느냐, 너의 삶이 정말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어려운 자를 도왔느냐,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었느냐, 나는 이것을 예물로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시는 경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경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자예요. 겸손하니까 주님 저는 몰라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행할게요. 그게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 삶을 어떻게 드려지길 원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죠. 늘 내 생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늘 그런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삶을 원한다.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길 바란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또 지금은 모여서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가 원하는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된 예물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지 없어요. 성령님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당신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까 불렀죠 찬양. 하나님의 참 예배자를 찾는다. 그 찬양.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 인간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모여서 드린 이 예배. 이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이런 예배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정의도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나와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로 그냥 퉁칠게요. 제가 헌금 좀 더 할게요. 교회 봉사 좀 더 할게요. 이거로 퉁칠게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원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의 삶.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했느냐? 그 삶을 내가 원한다.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일단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제가 그런 예배를 살겠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참 경배를 주님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장 8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여러분의 경배,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구로한 그리스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날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이 있으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지체들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업위에 인간관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기저질환 깨끗이 낫게 하시고 당뇨병 떠나게 하시고 고혈압 저혈압 떠나게 하여 주시고 머리 흔들리는 아버지의 통증 아버지의 두통 떠나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오장부 사지백제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무사히 인도로 입국하게 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출입국에 어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정의와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을 정의와 또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또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확진세가 또 좀 많이 꺾였지만 그래도 더 확실히 꺾일 수 있도록, 또 백신이 편만하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회복되신 우리 성도들 정상 컨디션, 온전한 컨디션 회복해달라고, 또 앞으로 모든 계획과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인도 시간 6시 30분 이런 시간 되신 대로 꼭 참석하셔서 또 시간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침 첫 시간이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SNS를 보거나 카톡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거하고 하루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은 제가 좀 이래 준비를 하고 해서 한 6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할까 싶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할까 싶은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냐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나를 읽게 해요. 내가 성경을 처음에 읽죠. 나중에 성경이 나를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저녁 기도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미얀마 폭력 사태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 있는 대로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순서, 우리 다음 주는 윤영인 집사님, 그 다음에 임정은 집사님, 유주원 형제, 박상 집사님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기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영상 가로 방향으로 해주시면 편집하기 용이합니다. 예배 후에 또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 되신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